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뒤숭숭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만민구원 역사를 힘써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요절 말씀은 3장 13절로 잡았습니다. 자, 3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시고 또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와 함께 힘써서 제사장 나라로 만민을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번 가을학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양성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6년 가을학기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양성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자 양성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제자 양성이 그만큼 하나님 역사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역사를 누군가가 계속 이어가고 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 양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양성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 내면에 제자도를 심어 가시면서 그들이 구원 역사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나 믿어 하고 말만 한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또 제자도가 없는 크리스찬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자가 없는 기독교는 무리들의 기독교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전수받을 사람도 없고 교회를 위해 싸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합당하게 증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없는 교회는 이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반드시 제자도와 함께 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ristianity without discipleship is Christianity without Jesus.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자도는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원하지만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따르는 제자로 성장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가 그어놓은 어느 선 이상은 결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고자 아주 어떤 사람은 요령 있게 이리저리 빠지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교회도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삶의 수단으로 전락돼 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참된 제자도는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두신 뜻은 무엇이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항상 함께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제자도를 배우기에 앞서서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제자도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에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이와 함께 그 제자도도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들.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줍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전체를 통해서 차곡차곡 아주 변정적으로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정점을 이루어 선포되며 복음이 완성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던 온갖 죄의식과 두려움, 허무가 사라지고 우리 내면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장 1장 14, 15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내려가셔서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의인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조용하게 변방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든지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어 예수님은 이 나라의 전파자여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될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첫 번 제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하층 부류에 속하고 그러면서도 또 보통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자, 랍비들은 준비된 사람, 쓸만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자기 제자로 불렀습니다. 요즘도 사람을 뽑는데 아주 복잡한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중에 나중에 한두 사람을 뽑습니다. 탭스로 스펙의 스펙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봐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른 첫 제자들은 어부로서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배웠다 하는 것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서양 공부 조금 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지만 이들이 후에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출신 어부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일단 무시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들 선입견에는 갈릴리 어부들? 뭘 배웠겠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라 나를 따라라서 얘하고 그물을 벌어두고 따라갈 때 그들의 몸에서 그냥 비린내가 무시무시 나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면 이렇게 좀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역차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간 조건이 좋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할 것이 많아서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무엇을 은혜로 줘도 감사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나 있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복음을 가립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를 기초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장차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성사는 아주 한없이 위대하지만 그 부르심은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아주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학벌이 좋았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 많죠. 또 실제 가문이나 외모가 좋았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 외모 좋은 사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하나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학교 벤치에 앉아서 혹은 잔디에 누워 햇빛을 쬐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셨습니다. 고시는 떨어졌지, 학점은 경고지, 여자친구에게 채였지, 참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피싱하던 사람들은 위대했습니까? 장관님이 오셨어요? 교수님이 불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줌마 가방을 든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공하지 않으실래요? 그거 따라온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또 있습니까? 이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금을 던지는 제주밖에 없어 하면서 뒤로 빼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이제 뒤로 쭉 공부해 보면은 이들은 우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불렀지만은 답답하셨는지 아직도 못 깨달아 하면서 그냥 마구 야단을 치시면서 그러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를 때 즉시 응답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실 때, 내 IQ가, 내 직업이 어떻든 난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그들에게는 진리를 향한 용기 그리고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배와 그물을 그리고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후에 그들은 사도가 되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진두지휘하는 영적 지도자여 믿음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소원과 이것을 위한 결단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내용은 워낙 위대합니다.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이 결단이 우리를 저절로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그 은혜와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옷가에 손만 대도, 그 옷가에 살짝 손만 대도 열두의 혈루증이 났는데 이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 그 자체는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또 얼마나 큰 특권이 됩니까? 이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세상 비밀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진리를 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막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인간 조건이 어떠하든지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고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늦었어. 나는 이제 제자 되긴 글른 나이야. 이런 게 바로 망령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제자 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예수님은 누구든지 소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키우시고 구성 역사에 앞세우시고 교회를 그들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어떤 한 가지 결단이 있습니까? 이 결단이 겉모양으로 대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결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 내 배워보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 배워보겠다. 내가 이 배운 바를 한번 소감을 써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결단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결단은 처음엔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큰 뚝에 있는 작은 구멍과도 같습니다. 이 구멍이 일단 뚫리면 머지않아서 뚝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엄청난 은혜의 바다가 우리에게 확 밀려옵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을 힘있게, 우리의 작은 결단에 힘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소원과 겸손, 결단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세리로서 당시 창기와 함께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매국노가 됐고 착취자가 됐고 이기주의자로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아주 몹쓸 죄인으로서 동족들도 그를 인간 쓰레기, 저 인간 쓰레기 하는 그런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다니, 그 경건한 유대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니, 이건 뭐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최소한 웃음거리입니다. 아니 어디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가?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자, 그것은 병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레위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돈을 얼마나 잘 걷는가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도 수양에 비해 실무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 하다가 수양에 안 내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람이 슬금슬금 있어요. 막 너무 힘들면은 어떨 때 저 인간 왜 수양에 비해 안 내? 막 이래가면서 막 씨름하고 전화 걸고 그럽니다. 런치 미팅비 내는 것도 쉽지 않아. 그거 걷는 거 쉽지 않아. 그런데 원수들에게 바칠 돈을 그 가난한 동족들에게서 빼앗아서, 악착같이 빼앗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자기도 얼마 다 갖는 거. 이거 아무나 합니까? 기발한 능력,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레위는 이거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내면이 죄로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악착하고 강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그 내면은 죄로 인해서, 절망과 회한으로 인해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그는 인생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제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파고 너무 멀리 갔어요. 이 세상에 세리 그 자리 말고 딴 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정죄하고 소망을 끊었습니다.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 병든 내면을 치료하기만 하면, 그리고 인생 방향을 잘 찾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런 것 같은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서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면이 아주 깊게, 아주 정말 깊게 병들어 있던 이 세리 레위를 도와서 나중엔 성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후에 마태는 예수님의 이 긍휼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서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제자 양성은 결코 사업적인 게 아닙니다. 제자 양성은 사람을 불러서 붕어빵 찍어내서 팍팍팍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 양성은 죄로 병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섬세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레위는 누구보다도 자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러 세리 족속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은 어떤 몹쓸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줍니다. 이 부르심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하고 또 과거에 좋지 못한 경력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는커녕 나는 사람 구실도 못할 거야.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의 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을 그만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은 아주 잔인한 노예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그물로 던져다가 사슬로 묶고 막 이 괴짝 같은 데 넣어가지고 여기저기 실어 날리며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가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Amazing Grace.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이 찬송가 하나로 그는 은혜를 말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울렸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 어떤 죄인이었든 우리에게 제자로 살 소망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무슨 의미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없다면 또 예수님을 배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직업이 뭐냐, 내 학벌 가문이 뭐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의 삶은 형식과 규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는 이런 의무, 이래서 시작하지 않고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하면서 질문하며 예수님을 배워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 알아가는 삶, 그 은혜와 능력을 배우는 삶.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을 위해 살아면 자기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의 12 제자들. 자, 3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스승의 실력과 성품을 테스트합니다. 나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어 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머리 좋은 사람, 인간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많이 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면 참 좋겠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부족하면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다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은 유혹도 많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잘 떠납니다. 그 멋진 애 다 어디 갔어? 다 없어요. 어디 갔는지. 인간적으로 부족한 제자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나가고 선교사 갔다 와가지고 딱 보고 아직도 남아있네? 예.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목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지 우리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UBF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참 놀라워합니다. 아니 모세 목자님은 자유분방하고 아무리 봐도 UBF 체질이 아닌데 어떻게 남아있는지 난 생각할수록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UBF 체질 그분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보기에 내가 남아있다는 게 이상하다. 사실 나도 얘가 여기 있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해요. 나는 일용할량식 책자를 보면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차곡차곡 하는 거, 이거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가는가. 빨리 날짜가 가서 새 일용할량식 나오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하고. 뭐, 통쾌하세요? 이걸 그냥 남아있어요.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누구든 당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저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지평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느 때라도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 제사 삼으시고 구속사에 사용해 주십니다. 체질을 운운하면 안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장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부르시니 나온지라. 시몬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삭군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리레위도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르시면 소원하고 나온다. 사람은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억지로 뭐 어떻게 막 꾸겨 넣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인상 쓰면서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자발적인 인격적 반응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3장 16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때 다 달라요. 시몬 베드로는 큰 소리 잘 쳐서 강한 것 같은데 아주 약하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일 것만 정도로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안드레는 순하고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입니다. 세리마태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런 성실한데 능력이 많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한 번 안 믿은 거 가지고 역사 속에서 의심쟁이로 찍혀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도 천국에서 예수님 나 억울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돌레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니엘 같은 사람인데 좀 까다로워요. 열흘당원 시몬은 운동권 출신으로 어제도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뭐 어떤 사람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뭐 없어요. 하여튼 기록이에요. 반면 가룟 유다는 음흉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명은 아무리 봐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어디 가서 핵심 인물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고 장차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구성자수의 정예군같이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수 정예를 양성하고자 하셨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요회별로 식사하죠. 대체적으로 12명이 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영적 지도자가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소수를 양성했지만 그들을 기초로 인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소수 정예 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을 어떤 분들은 숫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꺼번에 몇 명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제자로 키워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바로 제자 양성입니다. 그리고 12명만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구속사를 섬기는 우리의 관심도 이제 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부럽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지, 예수님을 배우며 따라가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그 기준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고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대화하시고 빚어가신다는 것을 배우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 소망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가면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